할렐루야. 예, 기도의 자리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서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관심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찬송, 오직 하나님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하기에 무조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범신론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인간다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인간의 냄새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냄새만 많이 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육체의 그 연약함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적 성향이 그러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육신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어떠한 부흥과 육신을 멀리할수록 뭔가 신앙생활의 그 깊이를 느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금욕주의가 가장 번성하여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고 육신의 악한 것을 정죄하고 인간의 현실의 눈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었고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그리고 은둔주의가 성행할수록 기독교는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고 그런 시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암흑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1순위가 반드시 먼저 행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런 본질이 그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에 대한 포괄적이며 전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근거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즉 인간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육체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생활, 물질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인간의 관심과 필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요. 11절 이후에 어떤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기도의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그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관심을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먹고 살아야 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먹는 것은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따라서 관계의 평안, 관계의 조화, 관계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용서를 강조하면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셋째로 보호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보호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악한 사단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절대적인 관심과 필요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갈 절대적인 요소, 이런 먹을 것과 관계적인 것과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내용,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주일분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한 달분의 양식이나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용할이라는 말은 그날에 필요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날마다라는 단어를 단어를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날을 위한 사치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품은 나만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하셨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 안에 품고 있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아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할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내가 품은 그 욕심은 채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일주일의 분을 한 번에, 한 달 분을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조금 전에 보신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언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쌓아두는 것도 또 너무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부족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질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먹을 것이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것이 이미 집안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이미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대나 그 사모함을 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냉장고에 쌓여있는 음식 내일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나요? 오늘 내가 쌓아둔 그 물질을 내일 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아침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아침 일찍 좀 출발을 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배웅을 해드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사택에서 1분이 지났는데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좀 내려와 봐라. 왜요? 사고 났다. 여러분, 출발한 지 1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사고 난 줄 아세요? 아파트 입구 나와서 그 파남 장로교회 우회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큰 사고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다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또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단 1분, 2분 앞도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것들, 여러분 누리고 누리실 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다가도 오늘 저녁에 못 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산불 피해 당하신 분들, 산불 피해 당했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집에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저녁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허탈감과 절망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여러분, 있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먹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야곱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매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어쩌면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를 금한 것이지 기도를 금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기억하시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그 조지 뮬러도 2,000명을 넘는 고아를 양육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많은 이들에게 돈을 꾸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합니다. 허더스 테일러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중국 선교에 따르는 모진 위험과 위기를 당면할 때에도 그도 역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오직 주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그의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기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과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라는 기도 내용에는 아멘 하지만 그 다음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잘 아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우리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만 따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달라는 것밖에 모르고 줄 모르는 인생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한 인생, 물질만 따르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해야 합니다. 예, 일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의 책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라는 말을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삶 속에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먹여주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까 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벌이 그 꽃에 가서 그 꿀을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날개짓을 하며 그들은 먹이를 구합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 여러분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백합화가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부지런히 영양분을 흡수하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한 나머지 현실의 삶을 그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재림하실 거 지금 일해서 뭐하나.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열심과 그 충성됨을 나타낼 때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자족의 삶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는 하고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셔서. 그러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녀를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감사와 자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제와 선교의 책임을 우리는 깨닫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육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더 많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구제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그러한 기도를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며 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또 구제와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의 가정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